4페이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40페이지입니다. 아멘. 44페이지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44페이지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여보라. 문들아 영광이 높이러 가시도록 영광이 높이러 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여보라. 문들아 영광이 높이러 가시도록 영광이 높이러 가시도록 영광이 오르시며 강한 볼일하신 주로다. 전쟁을 능하신 주 지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이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이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65페이지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65
하겠습니다. 약할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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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라린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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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복된 가정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우리 교동문 9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도 있고 또 모니터에 있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길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하였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또한 이렇게 오늘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여 또한 모임이 회복되고 식사가 회복되고 또한 주님이여 전도가 회복되는 이 나라의 주님이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인저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날로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2022년도도 4개월을 보내고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저희 맞이합니다. 어린이 주일 앞에서부터 성장하여야 되는데 저희들 주님에 많이 침체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어린아이부터 또한 학생부 또한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 같이 전도가 회복되어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주님의 예수님을 외치는 주님이여 그날이 주님이 온 걸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주님이여 대통령이 주님 바로 취임하고 또한 퇴임하는 주님의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간에 싸움보다는 서로 간에 웃으면서 넘겨주고 받는
주님의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제 다 앞으로 또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이여 대통령 당선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도 주님이여 또한 사회도 또한 성숙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도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여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활동하는 주님이여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차고도 넘쳐 주님의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주님의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말씀마다 주님의 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주님의 전할 때에 저희도 주님의 그 말씀을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아픔에서 주님이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을 주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른 주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여 아픈 곳곳들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밝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어린이 주일 이제 찬송 부르고 또 이따가 이제 유초등부 특송으로 이렇게 기념을 삼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 어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사 갈 때 이 남편, 이 아빠는 개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그런 유머 있었죠? 많이 다 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남편, 아빠가 이 집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버리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남편이나 아빠를 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라도 꼭 끌어안고 있어야 강아지 때문에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강아지는 좋아하니까 나를 버려도 강아지는 안 버리겠지. 이제 그런 이 남편, 아빠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유머였는데, 자, 이게 사람들이 이제 개를 소중하게 여기죠. 지금 서양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 개를 아주 예뻐하고 정말 예쁜 개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개가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동양에서나 성경에서는 이 개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개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동양이나 이 이스라엘에서는 멸시 경멸의 대상이 개예요. 개. 우리도 욕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욕할 때 대표적인 욕이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이나 이 성경에서는 개는 안 좋은 의미예요. 이 경멸,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개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쓰고 있죠. 3장 2절을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개가 누굴까요? 개들 조심해라. 개 조심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다 이 뜻은 조심해라 이 뜻이에요. 조심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받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아주 예수님과 같이 경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개 같은 자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뭘 말하냐면은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이 몸을 상해, 할례는 원래 구약에서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의지하고 할례를 무슨 막 선민의 표지로 생각하니까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할례를 아주 경멸해가지고 할례를 갖다가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낮추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경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겉으로는 이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가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의로운 듯 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내면으로는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이 경멸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조심해라.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래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일 때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개라고 막 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이고 율법 준수에 이 목숨 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이 외적인 조건, 사도 바울의 그 율법적인 의의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4절, 다른 사람들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데 나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정통 유대인이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를 행하던, 힘쓰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너무나 율법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유대인들이 당시 가졌던 기준, 율법의 그 조항들이 있죠. 이 막 자세한 율법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지켰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도, 사람이 만든,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외적 조건, 율법의 의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이 자기도 이러했고 했던 바울이 이제 이 자신이 가졌던 이 외적인 조건 율법에 의 자기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8절 보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외적인 조건들, 혈통이나 이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가진 외적 조건들이나 이런 혈통,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를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게 난 더 이상 자랑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 똥과 같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변화가 왜 생긴 거예요? 이런 변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머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많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면서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알게 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뭘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 주시구나, 저 사람들의 말이 맞구나 생각하니까 생각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내가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게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봤더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외적인 조건들, 율법의 의, 막 그 율법의 열심,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막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막 나아갔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이 자기의 외적인 조건과 자기 힘과 자기 의로 살려고 했던 자기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게 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이 원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비종교라고도 하는데 사탄의 세력과 짝하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말씀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은 뭐냐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외적인 조건들, 또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선을 행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 어린이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조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이 그런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교만과 두려움이에요. 교만과 두려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선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 막 난 안 듣고 죄 지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자기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두려움에서 나온 자기 의지하고 자기 조건 의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두려움에서 자기 의를 행하는 이런 이 교인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과 두려움이 동기이기 때문에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두 가지 의가 나오죠. 본문 9절 보면 오늘 본문 9절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율법의 의를 설명했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복음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외적 조건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가진 의와 조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를 얻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 이 은혜를 힘입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의를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를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가진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나 어떤 열심이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자랑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을 내가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 다른 것들은 오히려 나의 외적 조건과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만 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하는데 나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힘입어 사는 그런 의로운 삶,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TV를 보니까 그 10만이들이 막 산삼키러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취재하는데 같이 찍는데 500년 된 산삼을 발견했어요. 이게 그 캐는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500년 된 산삼이니까 뿌리가 막 얼마나 깊은지 산삼은 막 잔뿌리 다 살려야 된다면서요. 잔뿌리가 끊어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잔뿌리를 살려가지고 500년 된 산삼을 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캐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막 이만큼 땅을 다 파고 하는데 이 막 500년 됐으니까 막 칡뿌리가 막 다 엉켜 있어가지고 칡부터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칡뿌리도 얼마나 두껍냐면 이따만해 칡뿌리도. 그런데 가운데 500년 된 산삼이 있으니까 이만한 칡뿌리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이런 칡뿌리는 그냥 막 잘라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야 내가 볼 땐 야 저 칡도 그거 갖다가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500년 된 산삼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산삼 잔뿌리 막 보호하려고 주변에 있는 뭐 칡뿌리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냥 막 갖다 잘라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복을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다른 어떤 외적 조건, 내 힘과 능력,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그런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산삼 앞에 칡뿌리밭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어디로 눈을 돌리게 하냐면은 나의 외적 조건에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 내가 가진 외적 조건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남보다 잘 사는가, 내가 얼마나 지위와 이런 능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자꾸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외적인 조건에 자꾸 우리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눈을 돌리게 되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중능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아니면 자꾸 우리는 외적 조건, 또 이 나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것은 내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들이나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한 나의 능력이나 내 힘으로 쏟는 그런 이루는 도덕과 자기의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나의 외적인 조건들, 나의 능력과 재능과 또 나의 그런 내 힘으로 하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 2년 정도 공부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인교회에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장로님의 사돈 되시는 분이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을 때 이제 미국에 유학해서 미국에서 교수가 되신 분. 어느 대학이냐면 시카고 대학 교수예요.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은 명문대입니다. 명문대. 미국 명문대 중에 하나가 이제 시카고 대학인데, 이제 연세 지긋하시고 연세 많으신 지긋하신 분, 교수님, 노 교수님이에요. 아주 노는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교수님이신데, 시카고 대학 교수님이 그래요. 제가 야, 이분 이런 대단한 분을 내가 만나다니. 그래서 이제 만나서 참 이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막 자기 자랑도 할 법한데, 그리고 또 이분의 자녀들도, 아들과 며느리도 뉴욕 맨하탄에 살면서 부자고 아주 사회적지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자기 자랑 안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우리 영섭이가 이제 돌이라서 예배 끝나고 잠시 이렇게 돌잔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돌린 줄 모르고 왔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지갑에서 이 100불짜리 지폐, 100달러, 이 10만 원 정도 되는 100달러 지폐를 꺼내 가지고 이제 전 유학생이니까 주면서
봉투에 못 넣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쥐어주세요. 그러면서 야, 근데 이분 보고 얼마나 감명받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에요. 얼마나 이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일도 자랑하지 않고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이렇게 사람 생각할 줄 아는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 정도 그냥 쥐어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진 분, 참 존경스럽고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삶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삶을 사는 삶은 자기가 가진 외적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외적 조건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조건과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의와 그 영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의로움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파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들은 개들과 같은 것이고 할례파가 아니고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겁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 자기의 외적 조건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진정한 할례파라는 겁니다. 또 뭘 자랑하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더 이상 이 자기 조건, 자기 의로운 삶으로 자랑하지 않고 누구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죠. 자,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자기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에너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외적 조건이나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는 해로운 것이고 우리 원수가 되게 하는 배설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죠.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교수님처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복음 안에 살 때,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겸손이,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외적 조건,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겸손과 온유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인내하는 그런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교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자기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내적인 확신, 내적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나의 외적 조건, 자기의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런 겸손과 온유와 이런 내적인 여유와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꿈꿀 삶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삶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죠.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정죄해서 죽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람도 존귀한 공회원이고 부자인데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런 지위와 명예, 다른 사람들 이 이목 신경 쓰지 않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의 이 믿음이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 외적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삶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예요. 고신 의대 의사였고 교수였던 분, 월남한 분이죠. 평양에서 있다가 이제 이 월남하면 산정현 교회 장로였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의사로서 교수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죠. 그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기의 의사로서 교수로서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그 사람들 살리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슈발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장기려 박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판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관심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육신적인 형편 따라서 또 내 힘으로 막 추구한 이 도덕적인 의의를 따라서 내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다면은 이것은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겸손히 또 내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가장 고상한 지식,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내적인 여유와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또 자기가 가진 외적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됨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런 귀한 은혜와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자신의 외적 조건과 또 내 힘으로 의의를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그 의로움만 의지하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또 인정에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내적인 여유와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삶, 복음의 안에 사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유초등부 시간 특성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특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회복되는데 우리 또 주일 학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도 우리 전도할 방법을 모색하고 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 나오시면서 또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 건축, 장학헌금,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일헌금했는데 못 불러서 좀 죄송한 분도 있는데 제가 봐서
이렇게 생일 감사를 이렇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예배함으로 또 드림으로 더욱더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삶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의 주일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기를 걸어가지만은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모든 삶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그 가정마다 삶마다 그 생업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린이 주일 맞아서 또 우리 유초등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유초등부 기억하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믿음으로 세워지며 또 주일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장래와 소망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에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큐티 교재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큐티 교재 4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신 분들 꼭 가져가셔서 큐티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말씀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삶,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욱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 기도의 삶 힘쓰시길 축복하고 오늘 오전 예배 후 점심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은 2시 반, 2시부터 찬양 시작.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1시 반 시작해서 2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맞는 거죠. 예, 2시부터 찬양 시작해서 2시 반에 오후 예배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광고 드리고 식당 청소와 정리에 또 함께 지난주에 함께 해주셨고 또 오늘 식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께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5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고 이번 주 T 소그룹 5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교재 3주 1부터 2일 과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이제 나라와 교회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장암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그 소장 밖에 복벽으로 이렇게 좀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소장 안으로 또 이렇게 작은 종양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술은 하지 않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기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암이 희귀한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직 표준 치료 이런 것도 없는데 이제 지금 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암약이 이제 1차 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더 좀 몸을 회복하시고 할까 하다가 이제 좀 상황이 그래서 빨리 했는데 그래서 1차 하셨고 이제 어제 구토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구토하면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구토하지 않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고 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암이 암 조직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인숙 사모님 위해서도, 사모님도 이제 작년에 유방암 수술하셨는데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 집사님, 신기철 집사님도, 또 김종찬 집사님도, 김정호 집사님도 강건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진태, 우리 김진태 청년 주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또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소순예 권사님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아직 예배에 나올 정도는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순예 권사님도 이제 기력 회복돼서 남은 생에 또 우리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여러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밖에 없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읍과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복음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외적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겸손함으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약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완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 출범하는 정부 가운데 대통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의롭고 복되고 의로운 또 아름다운 나라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최종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룰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강건하고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조건과 또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의로움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음 안에 사는 삶,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 심령마다 그 생업과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